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 자, 너희가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영적 예배. 네. 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 말씀 따라서 너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자,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자,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알겠는데요. 영적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 누구를 부르는 호칭일까요? 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 사도시대인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에 주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형제, 자매. 자, 그 어떤 호칭보다도 사랑스럽고 정겹고 귀한 호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떤 기독교 단체입니다. 뭐 교단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형제 교단이. 자, 아주 극소수입니다. 자,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냥 교회 안에 직분이 없어요. 직분이 없습니다. 거기는 목사도 없어요. 장로도 없고 뭐 권사. 그냥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런 모임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는 형제하면 부모님의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누구의 피로 죄 사함 받았지요? 예수님의 피. 저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땅의 형제는 불과 몇십 년의 관계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는 이 관계가 영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 우리는 한 형제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야말로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예수님은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지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를 부를 때에 형제들아,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서로 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한 형제다.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언제나 사랑스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히 원한다, 청원한다, 애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청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지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소가 아니에요. 양이 아닙니다. 비둘기도 아닙니다.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배하고 신약시대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인 오늘날 우리에게 더 차원 높은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몸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너 구체적으로 말해서 너희 몸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육신의 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재능, 달란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간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삶 전부를, 아니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 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 생활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영적인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산 제물로 바쳐지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사실은요. 예배예요. 우리 삶 자체. 영적 예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내 몸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적으로 사는 이런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몸인데 내 시간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전부가 내 거예요. 근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맞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내 생명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네?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아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내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립니까? 안 드려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은 살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그 성결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뭐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성결 출판사라는 곳에서 그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헌신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헌신자들의 신앙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글로 읽어줘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자주 듣는데
뭐 거기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뭐 마틴 루터, 뭐 칼빈, 또 뭐 하여튼 뭐 무디, 뭐 스펄전, 뭐 어거스틴, 뭐 리빙스톤, 하여튼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다 거기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거 들으면은 한마디가 딱 결론이 이거예요. 야, 초인적인 인간 삶을 살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없어요. 세상의 돈도 명예도 다 포기하고 그냥 오직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돌보고. 자,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도저히 들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바로 그런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자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결 출판사 치면, 유튜브에 성결 출판사 치면은 그냥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위인들의 사진 나오고 이미지가 딱 나오면 치면 나와요. 아주 좋아요. 완전히 초인적이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첫째는 죄사함 받은 은혜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살아온 그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다가 그 죽으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광 누리고,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내 육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내 세상의 명예, 내 육신의 즐거움에 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내 몸을,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예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예배 살면은, 이런 예배 삶은 아니 초대 뭐 사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해당하는 거지, 아니 우리 뭐 예수 믿는 편신도들이 무슨 이렇게 헌신적으로 죽도록 헌신적으로 삽니까?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다 해당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리에서는 살 수도 있고, 그냥 나라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자,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사람이 이 자신을 죄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 지체가 뭐예요? 몸이에요. 몸.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는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몸을 가지고 죄 짓는데 죄에게 내어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음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누구같이? 이게 중요해요.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어느 선까지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은 우리예요. 우리 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내가 받았어요. 내 몸 받았어요. 그래,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시니까 살지,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선한 일에, 복음 사역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내 몸과 시간과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 나 잘한다. 아니,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모이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욕구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전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고 이게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 삶 전체가 예배예요, 예배. 그냥 우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자, 우리 사람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대부분.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그냥 인간 중심. 자,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육신을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세상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천국의 영광된 삶으로 이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보상이 뭐냐? 천국의 영광입니다. 천국의 영광이에요. 천국의 영광.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살았다는 그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고, 그 영적 예배의 삶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서는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네, 또 한 군데 읽고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19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 내 생명, 내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물론 육신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 생명 받았고 내 몸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가 성령의 전은 성전,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육체가 성전입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육신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우리 몸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우리가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주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백인 서양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로 들어가 가지고 흑인들을 보니까 체구도 건장하고 힘도 세고 아주 노동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냥 짐승처럼 강제로 끌어다가 이거 참 노예 종으로 부린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노예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노예의 값이 짐승처럼 값을 매겨요. 뭐 힘 있고 아주 튼튼한 청년들은 좀 비싸고. 그 노예 시장이 있어요. 갖다 뭐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종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뭐 돈으로 갚아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죄 없으신 몸, 그 생명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 죄를 완전히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뭐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예수님을 죄값으로 지불하고 마귀의 노예, 죄의 종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 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나오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나오네. 예. 자, 20절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으로 샀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 이 값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무엇으로 갚아주셨느냐?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값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해방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몸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내 몸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 아시죠? 토기장이 비유. 그릇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그릇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그 기술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뭐 밥그릇, 국그릇, 뭐 조그마한 그릇, 뭐 접시, 또 막 크게 항아리도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그릇의 종류가 있어요. 그 그릇의 주인이 누구예요? 토기장일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 거예요. 그 주인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주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도 마땅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요. 내 생명 주셨지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건 지극히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영적 삶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아. 내 자신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산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령한 집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여기 신령한 제사가 바로 영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쁘신 대로 드리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데 바로 이 삶이 영적 예배고 신령한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이 신령한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예, 이게 중요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장 하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보듯이 쳐다봤어요. 그 제사장 앞에서는 정말 오금을 못 필 정도로 그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제사장을 높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 오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자격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이건 복된 삶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왜요? 영적 예배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죄에게 주지 않고 불의의 병기로 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몸과 내 생명과 몸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바로 이러한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인생의 삶, 젊음, 전부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드려지는 이런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하나님 다시금 회복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 영적 예배로 드리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데 내놓지 말고 너희 자신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잡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 잘못 살았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그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능력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우리 마음을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으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내어놓고 드려서 정말로 영적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선한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그대로 삶 속에 다 적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일어나.